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사랑하기가 힘드니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에게 하루가 천년 같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사람의 시간 개념은 참 다릅니다. 다르다고 하는 단어밖에 쓸 다른 단어가 없어요.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가 나는 것이 뭔지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사람에게 천년은 참 길어요. 우리가 어떻게 긴지 알 수 있을까요? 천년을 살아본 분 계셔요? 천년 우리가 살아볼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긴지 우리는 진짜 모릅니다. 그냥 숫자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지 그게 얼마나 긴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냥 단어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를 가지고 길다라고 정도밖에 말을 못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게 길어 보이는 천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잠깐 순간일 수도 있어요. 그냥 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에게는 순간이라는 것이 뭐가 있을까? 우리에게나 순간이 있는 거지 하나님에게는 전혀 시간 개념이 우리랑은 그냥 다르다고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천년이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속아 넘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현혹될 필요가 없어요. 천년, 10년, 20년, 100년 그런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긴급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닥쳐있는 시간을 바라보실 때 얼마나 긴급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느냐라는 그런 의미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내일 구원받을 수 있겠지, 1년 후에는 예수님 만날 수도 있겠지, 이런 식으로 시간을 늘려가며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에게 천년이 긴 것 그렇게 느껴지는 것처럼 나에게는 천년은 전혀 나는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시급하다는 겁니다. 천년을 기다릴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담고 있는 거죠.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품어야 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자들에 대해서 눈물을 한없이 흘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때 누구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구원받은 자 한 사람이 생기면 그렇게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죄인들을 향하여는 한없이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시지만 그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을 받으면 누구도 잴 수 없는 기쁨에 놓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담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누가복음 15장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의 하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급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비유 세 가지가 등장하는 거죠. 잃어버린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 보면 1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 한번 나오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동사가 나오니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는 헬라어로 보게 되면 현재형이에요. 헬라어상에서 현재형이라고 의미는 계속 반복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나왔던 사람이 또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나오고 또 나온다는 의미로도 받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싫었어요.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못마땅했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죄인과 세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율법적으로 봐서는 함께 행할 수 없는 사람, 함께 교제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 좀 더 깊이 말한다면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두고 죄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계속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 세워져 가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참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너무 기분이 나빴던 거죠. 이런 비유를 통해서요, 저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 비유를 같이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비유가 뭐죠?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 양 100마리를 가진 한 사람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양 한 마리를 잊어버렸습니다. 보통 사람이라고 한다면 100마리 정도면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 마리는 늑대에 의해서 잡혀 먹었겠거니 하고 그렇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만, 이 주인은 어찌된 일인지 99마리를 잘 모아놓고 누군가를 향해 개를 풀었든지 아니면 사람을 시켰든지 지켜놓게 하고 어디서 어떻게 도망간지도 모를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었는지 새벽이 됐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가지고 가져오는 거예요. 기뻐서 어깨에 짊어지고 다시는 잊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도망치지 못하게 양다리를 붙잡고 어깨에 딱 메고 기뻐서 휘파람을 불면서 양의 우리에 있는 곳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근데 기쁨이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잔치를 베풀어요. 사람들 불러가지고 때려도 모자라는데 그 양 한 마리 찾았다고 그게 기뻐가지고 사람들 불러서 함께 기쁨을 나누더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비유는 어떤 거죠? 8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10드라크마 비유입니다. 이 집 안에서 한 사람이 10드라크마를 갖고 있다가 하나를 잊어버렸어요. 어찌나 칠칠 맞은지 어디다 잃어버렸는지 모르게 어디가 처박힌 거죠. 한 드라크마는 그 가치가 어떻게 되냐면 한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군인이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월급과 같은 일일 비용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양 불을 켜고 이것저것 찾는 거죠. 소파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소파를 꺼내보니 쓰레기 더미와 함께 돈이 딱 있는 거예요. 드라크마 하나가. 그걸 찾았어요. 집에서 잃어버렸으니 찾았으니 기뻐야 얼마나 기쁘겠어요. 집에 있는 건 내 돈인데. 근데 기뻐서 어떻게 합니까? 또 잔치를 벌려. 자기 돈 자기가 잊어버려 찾았는데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아마 한 드라크마 다 썼을지도 몰라요. 잔치 벌인이라고. 그런데 기뻐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벌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어떤 비유입니까? 11절부터 32절까지의 비유예요. 두 아들 비유.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는 그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비유보다 가장 길게 등장하는 비유가 바로 이 비유죠.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속된 말로 싸가지가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재산 반절을 띄워달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굉장히 무례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아버지를 죽은 것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 반절을 딱 받아가지고 며칠 후에 다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나라 땅으로 갑니다. 거기서 허랑방탕 술 먹고 뭐하고 하면서 그 많은 재산을 다 팔아서 했던 그 재산을 한순간에 전부 다 탕진해버리고 맙니다. 그건 나중에서 깨닫고 이제 아버지 앞에 돌아가는 거죠. 이 아버지는 떠난 둘째 아들이 갔던 그 길에 서서 오늘 돌아올까 내일 돌아올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멀리서 개처럼 보이는 뭔가 움직이는 거죠. 남들이 보면 짐승이 움직이나 생각하는 그런 사람, 이 아버지는 단번에 알아봐요. 누군 줄 알아보죠? 내 둘째 아들인데 알아보는 거예요. 누가 봐도 더러운 개처럼 보이는 그 아들을 달려갑니다. 신발이 벗겨지는 줄 모르고 달려가서 씻지도 않았고 깎지도 않은 수염, 감지도 않은 머리. 여러분 거지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머리 며칠 안 감으면요 헬멧처럼 돼 있어요. 머리카락이. 여러분 무수 100개는 바를 정도로 그렇게 단단하게 굳어 있는 게 그 아들 상관없어요. 가서 끌어안고 뽀뽀를 합니다. 얼마나 냄새나겠어요. 돼지 우리에서 돼지 치던 사람 아닙니까? 씻지도 않은 사람이잖아요. 냄새나는 그 아들 끌어안고 잃어버린 아들 찾았다고 기뻐서 춤을 추는 거죠. 데리고 가서 씻기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힙니다. 신발도 없는 그 발에 새로운 좋은 신발을 신기는 거예요. 기뻐요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뭘 하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 벌여요. 사람들, 마을 사람들 오면 둘째 아들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저 싸가지 없는 것, 버리장머리 없는 것, 죽었어야 될 것, 아버지를 그렇게 무례하게 대해놓고서는 다시 돌아왔어. 근데 그게 뭐가 그렇게 예쁘다고 아버지는 잔치까지 벌여가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소리 아버지에게 귀에 들려올까요? 안 들려올까요? 하나도 안 들려와요. 그냥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온 것만 기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아들 찾았나, 잃어버린 아들 찾았다, 그 기쁨을 함께 나누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공통점은요, 절대로 죄인, 악인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뭐라고 하죠? 잃어버린 것,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잃어버린 아들로 본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로는 한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면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신다. 지 죄 가운데 빠져서 지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마치 새로운 것을 얻은 양 그렇게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지옥을 가는 것을 놀고 보고 계시는 분 아니시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것을 바라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다급한 마음에 그들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마음이라는 거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세 비유를 통해서요, 다급해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는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행동하시는 것이 다급한 마음으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찾아 나서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어떻게 찾아 나섰을까요? 나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천사장을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를 시켜서 야, 저 사람 좀 구원해내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구원하시죠?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33년 사시고 심지어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지셨어요. 직접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저 멀리서 구경하듯 누군가를 바라보며 시키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직접 찾아가십니다. 잃어버린 양, 늑대에 잡혀 죽었겠거니 하고 포기하면 되지만 이 목자는 찾아 나서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내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급한 마음에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두 번째 모습은요, 죄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죄인들이 죽는 것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것 절대로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요, 나이가 잘못을 한 죄인이 있으면 그 죄값을 달게 받기를 원하는 것이 저와 같은 우리 죄인들이에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들이 결코 죄에서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돌이켜 자신의 자녀를 삼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걸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다급한 마음에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시느냐. 세 번째입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이 구원받도록 오래도록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예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죄인된 나의 삶에 오래 참고 또 참고 참아 때가 되어 구원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참으심이 있었기에 저와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발견하는 즉시 어떻게 했을까요? 죽였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 하나님 참으셔요.
때가 되어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도록 참으시는 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급한 마음으로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은 행동하시느냐. 네 번째입니다. 단 한 명의 잃어버린 죄인이 구원받으면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모든 사람이 단 한 명도 예외가 되지 않고 자신을 믿어 구원의 길을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구원의 길로 들어서면 누구보다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구원받기 위해 예수 앞에 나오는 죄인들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싫어했습니다. 아주 싫어했어요. 어떻게 죄인과 함께 하느냐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죄인 한 명이 자신 앞에 나와 말씀 듣고 회개하고 구원을 얻으면 그 누구보다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죄인이니 당연히 죽어야 하겠지, 그런 마음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한 명의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으면 누구보다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다급한 마음에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행동으로 일어나느냐. 다섯 번째입니다. 잃어버리게 된 모든 이유가 있죠. 죄인이잖아요. 죄가 있습니다. 그 죄를 구원받으면 전혀 하나님이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용서는 했어요. 볼 때마다 뭐가 떠오를까요? 저 왼수가 떠오르죠. 이전에 그랬지, 저전에 그랬지. 계속 우리는 떠올리고 곱씹어요. 그래서 나중에야 한참 후에야 겨우겨우 용서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노래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이 서가 만날 수 있을까요? 못 만날까요? 못 만나는 것처럼 한 번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면 그 죄를 동에서 서쪽으로 던져버려서 더 이상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늘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삶을 돌이키고 누군가에게 잘못했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그렇게 돌이킨다면 우리 하나님은 다시는 그 죄에 대해서 네가 어제 그랬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혼한 남편들이 참 힘들어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아내들이요 10년 전, 20년 전 이야기를 또 꺼낸다는 거예요. 기분만 나쁘면 그때 그랬지 하면서 또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잘해야 된다, 실수하지 말아야 된다, 평생 그 소리 듣고 산다, 그 얘기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저는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그런 소리 들어요. 사람은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한 번 회개하고 돌이키면 나는 기억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 죄를 기억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눈치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자식들이 그러지 않나요? 어제까지 못된 짓 다 했어요. 그래서 혼났어요. 오늘 와가지고 뭐라고 하겠어요? 아빠나 엄마한테 와서 아빠 밥 줘. 내 안에는 뭐가 지가 뭘 잘했다고 지가 차려먹지 않은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지만 어떻게 하죠? 차려줘요. 아빠 용돈 줘. 뭔 용돈 받을 자격이나 있냐 그런 말을 하지만 어떻게 해요? 주는 게 아빠야라는 거죠. 어제 있었던 일 잘 기억 안 해요. 우리도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거는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나를 살려내는 거예요. 죄의식에서 자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살다 보면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 다 한 번씩 경험해 봤을 거예요. 내가 그때 회개를 제대로 안 했나? 그래서 하나님이 또 보복하시는 건가? 우리 하나님 우리처럼 쪼잔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나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동이 서가 먼 것처럼 절대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급한 마음이 이렇게 우리를 향해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것들을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그렇게 구원하시고 그 가운데 기뻐하시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또 넘어질 걸 알면서도 그렇게 살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둘째 아들이요, 세 번째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어떻게 마음을 돌이키는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15장 21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기가 죄인임을 알아버렸어요. 아버지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그래서 이제는 아들이라고 부름받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를 향해 나아갔어요. 우리가 이런 구원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 아버지가 그대로 보여줘요. 그 말을 가지고 그 앞에 무릎 꿇어 나는 이제 아빠의 아들이 아닙니다. 종으로 저 써주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그 아버지가 그래 너는 이 버르장머름 녀석 이제부터 내 종이다 라고 얘기하시나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냄새나는 그 자식을 끌어안으셨어요. 최고의 좋은 옷으로 잔치를 벌였단 말이죠.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도 똑같이 아들됨의 그 권세를 회복해 누리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걸 누리고 있어요. 그걸 누리고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알잖아요. 아버지 앞에 나와 구원 누리는 자가 어떠한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지를 알기에 내가 세워진 나의 삶의 자리, 그게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직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가 될 수 있고 학원이 될 수 있어요.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그곳에 내가 아버지의 선 하나님을 통해 누리고 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전달해 주는 것,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아버지의 마음, 그 시급한 마음, 천년을 하루같이 보시며 빨리 구원하고자 싶어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인 것이에요. 이제 다시 삶의 현장으로 여러분이 파송되어 나아갑니다. 그냥 나만 잘 믿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살면 되는 게 아니죠. 성도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어진 그 자리에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를 누군가 예수님이 없어 못 누리고 있는 잃어버린 자 찾아 구원코자 하시는 원하는 그 하나님의 시급한 마음을 품고 내 자식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부모를, 내 직장의 동료와 학교의 친구들을 주님의 곁으로 인도해 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구원을 주시는 그것을 누리는 자요, 그 시급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자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삶의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시급한 그 마음을 품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흘려보내므로 말미암아 누구나 나를 만나는 자는 다 예수 앞에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낼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